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어붙은 동토 속에서 나무들과 씨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한겨울의 나무들은 죽은 것 같습니다. 나무에 있는 물을 최대한 빼냅니다. 극소수의 물만을 가지고, 극소량의 물만을 가지고 한겨울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동토의 땅 깊숙이는 많은 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들 역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봄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봄이 와야만이 드디어 나무에 물이 오르고 씨들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은 아지랭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지랭이가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들판에 온갖 씨들이 발아하여 달래, 냉이, 여러 봄나물들을 캐기 시작하고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또 일을 하면서 여름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업들이 풀리지 않고요. 일자리가 열리지 않고요. 노사 관계는 더 풀 수 없는 딜레마 속에 깊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경기가 회복되는 풍성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점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서정리 장날 제가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찌감치 서정리 장에 3시가 좀 막 넘는 시간에 새벽에 나갔는데요. 벌써 장돌뱅이가 난전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요즘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 나도 물건을 팔고 있지만 너무너무 물건을 비싸게 띄어다가 띄고 오기 때문에 값싼 물건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못해서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봄이 제발 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기를 마치는 날을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소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군대에 입대한 젊은이가 군대를 입대하기도 전부터 30개월 그 날짜를 헤아리고 내가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온다 그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는 내내 그 제대 날짜들을 바라보며 예전에 속된 말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그 제대의 날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든 병사들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8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지요. 그 기간도 길게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봄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얼어붙은 동토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갈증을 충족시키고자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와 정령숭배들, 무속신앙들을 도입을 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사계절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인류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아니면 죽음을 터부시하며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다가 결국 그렇게 죽기 싫으면서도 죽어가는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그 사실 속에서 행복하고자 원했지만 불행하였고, 기쁘고자 원했지만 슬펐고, 형통하기를 원했지만 인생은 늘 불통했고,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이 모든 인생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질구에서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곳에 따뜻한 아지랭이를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이 제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에게 주시는 그 봄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허락될 완전한 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당신의 복 아래로 이끄시기 위한 전조 증상 정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에 아지랭이가 조금씩 들판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 어린 시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들판에만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산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살고 있는 마을에도 다 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내려올 그 영적인 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 그 말씀 61장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또 세밀하게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봄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엄청난 봄이 오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61장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금까지 인간들을 잡아매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둡고 추운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우리 인간, 이 땅에서 죄와 슬픔과 허무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죄 속에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그 인류에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 이제는 수고뿐만 아닌 안식, 그리고 허무가 아닌 모든 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시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를, 그 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집안의 형편과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님 안에서 봄이 온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복을 저는 확연하게 구별했고 또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 어머니께서는 완전한 우상 숭배자, 무속인이었습니다. 항상 밭에 나가서 일하실 때 고시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슨 날 동짓날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뭐 조금이라도 음식을 차려서 마당 귀탱이 뭐 어디 이런 것들 어머니가 다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난한 집에 제사가 많다 보니까 그 제사상 차릴 때만 저희가 고기 국물을 좀 먹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조상 귀신 섬긴다고 멀쩡한 살아있는 가족들조차 굶는 이러한 어둠, 이게 무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독대에다가 이 촛불 밝혀놓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연신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당, 당굴레를 불러서 경을 읽고 이런 일들, 푸닥거리를 했던 것들을 저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금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한적인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사를 가면 하고, 오늘은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더니, 오늘은 물가로 가면 안 되나니, 오늘 일진이 어떻다더니, 항상 이런 얘기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도 어두웠던 겁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누님, 막내 누님을 불러서 저와 저를 업고 교회를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이나 먹고 행패를 부리던 우리 새아버지, 집안에서 걸핏하면 어머니와 싸우고 악다구니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어두운 모습들이 제 뇌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우리 새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믿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제 조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이제 영적인 봄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감히 오늘 이렇게 살 수는, 제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봄, 그 즐거움, 그 희락, 그 행복, 그 따뜻함을 제가 경험을 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병마의 질고 속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식 문제로, 여러 가족 문제로 지금 꽁꽁 묶여있는 가정에 겨울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인 사정들이 어려워서 정말 어렵게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동토의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우리 고3 아이들, 여러분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냉랭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봄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고 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지랭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영적인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그래 이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61장에 봄이 왔어. 이 봄이 드디어 얼음을 녹일 것이고 모든 것을 씨들을 파랗게 할 것이고 나무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거야. 열매 맺게 될 거야.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겨울이 아닌 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봄을 불러오고 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